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어제 그제 이렇게 정기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 요수에서 있어서 다녀왔는데 거기가 돌산이라는 데서 이렇게 엑스포가 치러졌더라고요. 2012년에 가서 보니까 요수가 이 돌산이라는 데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잘 발전이 돼서 야, 요수의 심장이 돌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앞에 오동도가 있더라고요. 오동도 있잖아요. 그 오동도. 그래서 거기 잠깐 갔다가 같이 일행 중에 목사님이 모터보트를 한번 타보자. 그래서 그 모터보트를 타고 쭉 한번 돌았는데요. 제가 몰랐던 것 두 가지를 그 모터보트 선장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나는 그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으로 싸워서 그 죽음을 했던 그 해전인 노량해전이잖아요. 그 요수 앞바다가 그 노량해전이라 하더라고요. 저기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야, 또 색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이순신 장군이 흉탄에 맞아 죽었을 때 마지막 한 말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 성장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이순신 장군이 총에 맞아 죽었을 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에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알리지 말라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전라도에서도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돌산이라는 섬을 보니까 다리가 두 개가 나져 있더라고요. 돌산대교가 있고 거북선대교가 있는데 그 아는 목사님이 그래요. 이 다리가 낮음으로 인해서 전에는 물이 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도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개발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엑스포도 치르고 그래서 멋진 동네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떠오르는 게 그거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동떨어져 있을 때는 물론 그 나름대로 인생에 만족하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시고 다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공급받으면 다른 인생,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눈이 밝아졌죠. 자신들의 벗음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속상하셨어요. 창조 이후에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으로 인해서 틀어진 거죠.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졌는데 사람이 계획을 망쳐버린 거죠. 이것보다 더 속상한 것이 뭐냐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이 겪게 될 시련과 고통, 그 죽음이 너무 힘든 거였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11절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질문보다는 야, 그거 왜 먹었냐? 라는 거였습니다. 어쩌자고 그것을 먹어버렸냐? 탄식에 가까운 질문이었습니다. 먹지 말지 그랬냐? 왜 그걸 먹었냐? 이게 주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하와는요, 뱀이 꾀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책임을 전가하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책망과 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범죄케 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끌려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벌보다 범죄하도록 유혹한 뱀의 잘못이 더 크다. 그리고 그 벌이 더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수고와 고통의 벌이 있었지만 뱀에게는요,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14절 볼까요?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주와 벌은 결코 같은 맥락이 아닙니다. 저주는 기회조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벌은 기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사탄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불을 만들어 놓고 때를 기다리지만 사람에게는요,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천국도 만들어 놓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그 때를 뒤로 미루고 계시죠.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약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간단합니다. 주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보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그 하루지만 이 하루가 너무너무 긴 거예요. 너무너무 긴 거예요. 빨리 이 하루가 지났으면 볼 수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인끼리, 또 군인들이 휴가 나올 때, 그래서 연인을 만나려고 할 때 그 하루가 얼마나 깁니까?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천년처럼 주님이 기다리시고요,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천년이 지났지만 이제 하루 지난 거야. 2000년이 지난 거, 이틀 지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그 속에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도 주께로 돌아간다 하면 용서하시고 원래의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랑 사탄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또 하나는 범죄한 사람보다 범죄케 한 뱀의 형벌이 더 무겁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범죄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더라는 거죠. 물론 나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지만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더 큰 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받은 형벌과 뱀, 사탄이 받은 저주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뱀이 받은 저주가 이렇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배로 기어다니는 것이 저주일까요? 흙을 먹는다. 여러분 뱀은 뱀의 먹이는 흙이 아닙니다. 양서류, 들짐승 이런 것들 먹는데 왜 흙을 먹는다고 했을까요? 사실 이 14절에 있는 말씀보다 15절이 더 큰 저주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15절 한번 봅시다. 이거를 성경의 원복음이라고도 하는데요.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와 온수의 관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뒤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쪼갠다는 거죠. 뱀의 후손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거겠죠. 이 사탄이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과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요 그 이후에 있는 천국이 있고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는 사실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죽음은 부활로 가는 과정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요, 그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다 보면요, 정말 제 품 안에서 임종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임종한 후에 제가 마지막 임종 기도를 못 해가지고 그 영안실에 들어가서 그 시신에다가 뭐 이미 영혼은 떠났지만 그래도 목사로서의 그런 마지막을 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는 그런 암투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삶을 살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은 그 누구보다도 어린아이처럼 평안하게 이렇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정적 타격을 입은 온수마귀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도 두려움을 갖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귀신을 보고 놀라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놀라 도망치는 거죠.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자꾸만 환경에 주눅들고 상황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설령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그 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졌느냐, 얼마나, 물론 우리 자신 스스로가 처절하게 그 죄를 미워하고 죄와 피 흘리기 싸우기까지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죄에 매일 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자기 자신이 그 비참한 삶 가운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아들로 취급하지 말고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런 멘트를 준비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들이 조용히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말씀합니다. 근데요, 이 탕자가 영특한 건 아닙니다. 아버지를 아는 거죠. 정말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큰 죄를 졌어도, 내가 아들이 없어도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는 날 받아주실 거야.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시며 불의에서 용서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자꾸 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죄를 져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봐라, 너는 자격이 안 된다. 너는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네가 목사라고 하면서 이러한 제약을 줬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자격이 되냐? 이런 것들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렇구나,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되구나. 이게 죄에 집중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수 마귀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꺾어 놓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돌을 떡 만들지 못해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지 못해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해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보다 훨씬 은혜가 크고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싸우는데 결국 이기는 것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들면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자 하와에게 임한 형벌이 나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와에게 수고와 고통,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지금에야 의료 기술이 좋아졌죠. 그래서 제왕절개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다 자연분만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이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이죠. 정말 죽음의 순간까지 갔을 때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신비를 보게 되는데요. 분명 이것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도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자에게 임신의 고통을 줬지만 그 고통 뒤에 생명의 기쁨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벌을 주셨지만 이 벌은 벌의 의미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라는 거죠. 이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이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한번 17절로 19절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담에게도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수고와 죽음이 생겼습니다. 땀 흘려 일해야만 됐습니다. 이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농부였던 장로님이 있습니다. 평생 농부를 이렇게 지내셨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농부가 평생 싸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농부가 평생 싸우는 게 뭐 같아요? 풀입니다. 풀. 얘는 약을 뿌려도 또 살아나고 배도 또 살아나고 평생을 풀하고 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 수고롭게 한다는 것이 틀림없더라는 거죠. 맞아요. 이 가시덩굴과 엉겅퀴는 농부의 풀만이 아니라요, 우리 인생에서 엉뚱한 것에 우리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빼앗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정말 허비하고 낭비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인 건데, 이런 것들이 생겨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달려가고 있는 것들 보세요. 그들이 손에 쥐려고 하는 것들 보세요.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달려가서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힙니다. 그리고 잡았다는 순간에 손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에도 그거를 신기루처럼 마치 오아시스처럼 막 달려가는데 없어요. 근데 설령 어떤 사람들이 그걸 소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는 로또 복권 1등 되신 분 있나요? 저도 안 됐습니다. 저는 된 적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 로또 복권 그래도 당첨된 사람들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로또를 당첨되고 행복한 것보다 불행해지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져도요, 죽음 앞에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의미들이 덜해지지만 염을 할 때 수의를 입히잖아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는 자에게는 주머니가 있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주머니가 필요 없잖아요. 죽었는데 주머니에 뭐 넣겠어요? 살아있을 때나 이쪽 주머니 넣고 이쪽 주머니 넣고 뒷주머니 넣고 안주머니 넣고 다 넣으라고 주머니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죽으면 하나 소용이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형벌이 그거였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의 원어는 먼지 티끌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대단해 보이지만 원재료는 흙입니다. 먼지와 티끌 같은 우리들입니다.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잠깐의 것에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난 것은 뱀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살아있을 동안에 뭘 먹는다고요?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계속해서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공격했던 이 사탄은 잠시 떠나갔다가 어느 때는 풍랑으로 덤벼들고, 어느 때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덤벼들고, 어느 때는 군중의 심리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 때 승리했다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깨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2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입니다. 짐승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피를 묻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입혀주셨습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러나 뱀을 위해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회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셔서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